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 또는 의구심 또는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으며 그분을 또 어떻게 믿고 살아가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는 거지 사실이 아닌 허구적인 것을 내가 그냥 그래 믿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처음에 밝히는 게 뭔가 하면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 나를 누구누구를 위하여 일하도록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누구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정확히 바울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그리스도가 종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이 나를 종으로 일하는 사역자로 불렀다. 그 불렀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율법은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복음으로 이렇게 큰 테두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약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바울이 밝혀주는데, 이 복음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가? 제일 먼저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또 실제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외에 12명의 선지자들까지 다 합쳐서 16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증거를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냥 그 불교의 석가모니 또는 마호멧, 이슬람의 마호멧,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여러 종교 종파들의 어떤 가상적인 추상적인 신이 있든지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을 섬기다가 종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다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슨 신으로 둔갑을 시켜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명시를 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 탄생한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그 누구에 대한 확신, 또 그분이 어떻게 이 세계를, 나 개인을 섭리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생의 전체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고 지배되고 펼쳐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도대체 진짜로 살아 존재하는 분인가. 이게 지금 대학교 만약에 무슨 논리학의 시간이라면은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각자 나와서 예수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증명의 종교입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의 분쟁 지역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이미 그려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만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 민족이다. 그리고 그 통치권, 그 나라의 주권은 왕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왕이 이제 유다, 다윗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명해 주는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선지서에 등장하는 16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역사, 구약의 시가서,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제일 먼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본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당시에 지금처럼 폰이 있거나 해서 막 사진을 찍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서 사진이라도 걸어놓으면 좋겠는데, 그분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지구상에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상화되어 있거나 사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전도사 때 그 사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면은 믿음이 있고 안 보이면은 믿음이 없다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보인다고도 할 수 없고 억지로 눈을 막 집중을 시켜가지고 보이네 보이네 해서 간단하게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전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가 정말 2000년 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슬러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우리나라 4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근데 그거를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미 약속을 하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이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복음을 지금 증거하며 살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은 그건 정말 허구적인 추상적인 종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 체계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이제 뭐 분량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고 분량이 많은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내용 그 예언들이 보면 다 재미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뭔가 하면은 국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을 시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 정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정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기묘자, 모사, 상담하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런 이름을 지금 그 아들에게 다 부여해서 이 아들이 반드시 와서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그런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이 맞는가?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구원의 뿔로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피조 세계 모든 백성들, 죽어버린 영적으로 사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주체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는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 도성이 파괴되는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도시가 파괴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스라엘 도성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 성에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게 될 것에 대한, 여기는 국가의 한 도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읍을 죽음에서 부활하사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도 보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지명이지만 이 지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이에요. 국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구원을 얻고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전반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해서 헤롯 때에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겠다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뭔가? 저거 헐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어떻게 세우는가?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건물 성전을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는 생명 성전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걸 지금 그 예언대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재건된 성전을, 건물 성전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건축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면은 성 안에 들어가서 하늘 성전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이는 예루살렘도 하늘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 성전으로 건축함으로 성취한 그것이, 마지막 여기에서는 이제 보이는 건물 성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참 성전이라고 계시록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다니엘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속국으로 삼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한 돌이 태산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들, 세상에, 이거는 뭐 역사에 나오는 거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는데,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위에, 그래서 지금 예언서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교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제국들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의해서 종속되게 되고, 그 교회는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게 되는 그런 예언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사망에 처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보이는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생명 성전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구약의 예언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교회 세우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존하는 이 동산교회가,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2000여 년 전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강림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고, 이 예수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약속, 구약에 대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자료를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면은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이제 입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윗의 혈통이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혈통이란 말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 그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다윗의 혈통인가? 이 다윗의 혈통이 왜 중요한가? 그걸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처음에 말한 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다윗의 혈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밝혔는데 마태복음과 로마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출생한 자고 이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를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의해서 예언된 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존재가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은 핵심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막 다윗의 별, 예? 이게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된 조상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죠. 다윗의 별, 이건 뭐 이스라엘의 통수권자로서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 전제된 겁니다. 사실. 예.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의 혈통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걸 여기서 지금 밝혀주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혈통은 통치자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온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가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혈통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보다 우월하신 통치권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면 예수는 모든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분이 바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유가 뭔가? 사단의 권세를 정복시키고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예수는 진짜 다윗의 혈통으로 왔으되 누구하고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확증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시해 준 것은 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며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란 말인가? 그가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나?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는 현존하는 역사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적 사실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는 중요한 단서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에도 나와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인간의 혈통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두 번째는 성결의 영,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자면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 겁니다. 다른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다른 다윗의 혈통으로 온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보면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예수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왕의 혈통으로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바로 거룩한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지금 여기서도 밝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신과 같이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한 분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아닌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죽음에서 부활한 거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는 지금 곧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상 천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며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난 그런 사건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상천하지에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나갑니까? 성경에 예언된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뭐 달나라를 가고 우주가 어떻고 뭐 엄청난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지금 뭐 엄청난 발전과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고유 영역은 바로 뭔가?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이 신의 고유 영역이다. 왜냐하면 그 신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창조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건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 다음에 그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명사건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세 번째가 뭔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그럼 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며 사울의 일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랬는가? 바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헌신장처럼 여겨버리고 그가 그 시대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도 우습게 여겨버렸던 이유가 바로 뭔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확증했기 때문에 당신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살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과거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총괄해서 지배하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는 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평생의 가치를 두고 이름을 전파하며 살았다. 왜 전파했는가?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하나가 바울의 인생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바울의 역사관을 바꾸어 놓고 바울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으면서 바울의 일생의 가장 가치는 하나에 집약된다는 사실.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짧지만 로마서 1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 본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는 누구란 말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더 보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가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오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은 성경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기에 오늘 이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며 심령의 평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